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몇몇 본문들은 설교자로서 전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해와 용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날에 아내와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이 저에게 그와 같은 부담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신조어가 조금씩 생겨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른들 잘 모르시는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가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그래도 좀 들어보았을 만한 신조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멘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멘붕, 뭐의 약자일까요? 멘탈 붕괴의 약자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뭔가 정말 어지러운 그런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멘붕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또한 쓰기도 합니다. 또 갑분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썰렁한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갈 때 그런 상황을 가르쳐서 갑분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가 듣보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를 이렇게 낮잡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9절 가운데 이제 시작하면서 저자가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듣보잡한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히브리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 사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 믿음이 약한 히브리 계통에 특별히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끊임없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다른 교훈들, 전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신 분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의 위대함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매우 탁월하게 비교 논증해 줌으로써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가, 우리가 믿는 바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비하여서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며 그것이 우월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매우 친절함 가운데에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가심으로써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결국 그 일을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9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권고를 하는 것 속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음식 규례들, 그 음식 규례들을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속 사람이, 그들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 속에 있었던 그런 가르침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음식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식물로서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당시에 그 독자들, 특별히 히브리 출신의 그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미혹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지만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할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안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결국 은혜로서 굳게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외적인 계율을, 규례를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적인 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은혜로서만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식은 상징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여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대속죄일의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은혜로서 강건하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그 객관적인 사역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그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은혜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공로 위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할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근본적인 근거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들은 그 제사들에서 있던 그 제물들, 그 고기들, 그것들은 제사장들이
때에 따라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그것은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그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제사의 제물들은 번제단에서 이렇게 바쳐지고 그 피가 번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 이제 보통이었다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는 특이하게도 그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머지 그 제물은 진 밖으로 가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금, 그게 대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가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상적인 제사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제사만큼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때에 먹을 권한, 그러니까 참여할 권한이 거기에 없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어떠한 백성이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그 사역이 우리가 거기에 어떤 것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무슨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거기에 덧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대속죄일 이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 의식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루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사역의 그림자였죠. 예수께서는 대속죄일의 의식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심은 구약 제사, 특별히 대속죄일 이 제사의 완성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성하심으로 제물을 언제 먹나, 어디서 먹나, 어떻게 먹나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사역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에서 드렸던 제단이나 제사와 같은 것이 아닌 새로운 제단이 생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영적 특권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여전히 옛 언약과 그에 따른 의식들을, 그것들에 집착하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증하신 그 새 언약의 제단인 십자가에서 함께 먹고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죄를 통한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 제사의 특징은 결국 성문 밖으로,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 방식으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리스도는 치욕을 짊어지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출애굽 시대에 율법적으로 따질 때에 부정한 사람들,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못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수치와 부정한 자라고 하는 낙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광야 시대 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대 때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 밖,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문 그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하고 쫓겨나야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여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진 밖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레위기 24장에 나오고요. 안식일에 나무하던 자 역시 진 밖에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또한 유대인 공동체 사내들인의 미움을 산 스데반 역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처럼 죄인을 성 밖에서 죽이는 것은 유대 사회에 매우 당연한 규례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성 안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문 밖에, 즉 거룩하지 못한 땅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그로 인하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기 자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광야로 나아가는 것, 그 진 밖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 볼 때에 그것은 매우 큰 수치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저희들에게 함께 진 밖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사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함으로써 그들이 영문 밖으로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를 벗어나서 그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남으로써 당하게 되는 그런 능력과 그런 고난들을 감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절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앞에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지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들어가는 것과 이 나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가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히브리서의 전체를 우리가 유학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모든 가르침이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감과 영문 밖으로 나아감으로 집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어감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다른 한 가지를 함께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인데, 영문 밖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함께 같이 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 번째는 세상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교회의 사명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인 세상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이것이 결국 여기서 보여주시는 예배와 교제와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으로 말입니다. 들어감이 결국 예배요, 또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오는 일이,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명으로 그것이 감당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오전 시간을 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한마디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너는 왜 새벽 기도를 가냐? 새벽 기도를 위한 새벽 기도를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위한 새벽 기도를 가고 있었구나. 새벽 기도를 왜 가는 것입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잘 가르쳤지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한국 교인들은 어두울 때 잘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잘하고 철야 기도 잘하고, 낮에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나가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치욕을 짊어지고 능력을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흥미롭게도 영문 밖에서 또 다른 지성소로 들어감의 경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들어감과 나아감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의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단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참된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드리는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피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겐 새롭게 드려야 할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들인 이 독자들 입장에서, 특별히 유대교 안에 들어올 것이냐, 유대교 밖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거의 생사를 갈림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던 이들에게, 그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져야만 하는 그 입장에 놓여 있는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는 마치 그것은 구약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와 방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또 다른 제사 두 번째를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떠한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제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결국 우리의 입술의 열매의 제사요, 선을 행하며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들어감은 나아감으로 이어짐으로써 영문 밖으로 나아가 이 세상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또한 오늘도 바울이 산 제사로 로마서에서 말씀한 그 제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혹은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모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영혼 밖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김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